오늘은 64일차 신명기 15장, 17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오늘 가난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GDP라는 그 평균을 놓고 저 나라는 잘 산다, 저 나라는 참 또 가난하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죠. 평균을 내서 GDP를 통해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평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평가 기준은요, 가난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께서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그 나라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6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하여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느 나라에 통치당하지 않는 것, 또 어느 나라에 돈 꾸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복된 나라다. 하나님 축복의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고요. 주변 나라에 돈 꾸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 통치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나라임을, 하나님의 기준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되려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의무, 오늘 책무, 이것이 율법이죠. 오늘 신명기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7년이 딱 지나는 끝에, 그 7년째 되는 그 끝에 면제하라라고 면제년을 선포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날 이방인들에게는 돈 꿔진 것은 받아야 되는데 형제들, 한 민족, 한 지파, 또 같은 형제, 이웃들, 그들에게 돈 꾸어준 거에 대해서는 절대 독촉하지 말고 그냥 내 손에서 면제하라라는 것이 7년 동안 돈 갚지 못한 것은 여러분 면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면제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면제해 준 거에서 갚아 주시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갚아 주신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돈 꾸는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돈 꾸는 일이 없다는 건 정말 하나님 축복이죠. 통치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이런 축복을 이 면제년을 잘 지키는 사회에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형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에 막 움켜쥐지도 말고 반드시 내 손에서 그에게 펴서 넉넉히 꾸어주라. 여러분, 돈 꾸러 온 사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물론 자기 사치하려고 또 사람들 속이려고 사기치려고 그렇게 돈 꾸러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 사람들을 잘 판단해야 되죠.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당장 빚독촉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오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판단하고 또 그냥 보내지 말고 넉넉히 쓸 것을 꾸어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악한 생각, 품느냐 안 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워줄 때는 절대 아끼는 마음으로 마음에 왜 안 갚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구워줄 때는요, 갚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자까지 붙여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워준 것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라라는 것이죠. 여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건 참 축복이죠. 그 축복,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펼치고 그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기의 몸을 팔아서 종되는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있을 경우에 7째 해가 됐으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오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포로였습니다. 죄로부터 인해서 다 죄인이었죠. 포로였습니다. 그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 복음으로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삼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는 일,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7년 동안 6해 동안 열심히 우리를 섬겼던 그 사람을 7째에는 그를 자유케 하는데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여기 내게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넉넉히 주고 후히 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 어떤 종들 중에 이 집이 너무 좋습니다. 난 평생 동안 이 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종들이 있으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고 귀에다가 이렇게 귀걸이처럼 뚫고 영구히 내 종으로 삼아라 라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은 정말 이 귀가 문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스라엘은 유월절은 곧 그 제사장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월절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유월절, 그 밤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절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절기, 여기 오늘 절기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절기는요, 이 1년에 3번의 그 3대 절기,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오늘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한 곳에 사람들이 왕창 모이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겠죠. 절대 그 나라 쳐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모이는데요. 그렇게 단결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다 주변 국가가 쳐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절기를 제대로 안 지키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고 사사시대 계속 압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절기는 안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 되는 일, 또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것들도 굉장히 한 곳에 여러분 만약 전 국민이 1년에 3번씩 한 곳에 모여서 7일 길게면 7일 뭐 짧으면 3일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킨다면 굉장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됩니다. 여기 그들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큰 성회 여호와께 큰 성회로 모여서 일하지 말지니. 그러면 이 절기는요 결국엔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하는 시간이고요. 일을 멈추고 자기 일을 멈추고 안식일과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들을 나누는 것,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너와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정말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자기의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가지고 함께 즐거이 먹고 즐기는 것, 이것이 절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가난한 자고 누가 지금 힘든 자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오픈하거든요. 와서 오픈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나누다 보면 지금 누가 무엇이 좀 부족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움을 주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그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자 준비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택하신 곳에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1년에 3번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택한 곳에서 함께 그 힘대로 드리는 일, 그 제사장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제사장 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 나라죠. 법이 우선인 나라예요. 사람이 우선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 이 법이 우선되는 나라입니다. 여기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각 성마다 지파별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됩니다.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뭐예요? 법이 우선한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재판장의 개인 의견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게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겉으로 이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 잘 배운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또 뇌물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 뇌물 줘가서 재판을 굳게 하려는 노력들을 절대 경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공의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제사장 나라에서는 율법이죠. 율법을 정확하게 따르면 너희들이 네가 살겠고,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고 그리고 받은 뇌물을 통해서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우선돼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려고 그렇게 공의로운 재판을 따르면, 마땅한 공의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려주시겠다. 제사장 나라의 의무를 잘 감당했으니 너희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1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는 일월 성식을 절한다고 하자. 만약에 우상 숭배했을 경우에, 그 땅에 갔을 때 우상 숭배했을 경우에 좀 자세히 듣고 또 자세히 조사해서 그 말이 확실하면, 그 일이 가증한 일이라 확정되고 재판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냥 무턱대고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자세히 좀 조사해보고, 그런 그 우상숭배의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확실하고, 그 말이 확실하다고 딱 재판이 되어지면 그 일을 실행해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악을 제거하라.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공의로운 재판, 특히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공의로운 재판이 반드시 거친 다음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본 사람들, 그 증인이 양심에 가책되지 않게 먼저 손을 대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뭇 백성들이 손을 대게 하는 방식으로 증인도 함부로 증언하지 못하도록,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투는 일이 있을 때 또 중지하는 일. 여러분, 재판장은요, 이렇게 다투는 일, 고소하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중지하는 일이 재판장의 일이죠.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뜻대로, 율법의 원뜻, 하나님의 의도, 그 법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판결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판결하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되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무법천지가 아니에요. 법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법이 있는 나라죠. 그 당시 법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냥 왕이 말하면 그냥 그런 것이 왕정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무법이 아니에요. 법치입니다. 법치. 법이 우선된 나라이죠. 모든 국민들은, 오늘날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모든 국민들은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무법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법 없는 사회가 아니고 너희는 법이 있는 사회야. 법을 우선히 하고 그 법을 통해서 악을 제거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나중에 주변 국가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조건을 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지만 조건을 다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모세가 이미 그것을 예견한 거예요. 나중에 왕정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조건을 달면서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보았겠죠.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사울을 기름 부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들면 조건을 다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택하는 자. 하나님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정말 민감하게 사무엘이 반응해서 사울을 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하는 행실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굴 또 기름 부으셨죠? 다윗을 기름 부으시죠. 여기 반드시 내 형제 중에 이방인은 안 된다. 타국인은 절대 내 위에 세우지 말아라. 나중에 헤롯 왕이 여러분 타국인이에요. 에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 왕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건 하나님 택한 자도 아니었고 또 타국인이었어요. 이런 조건에 다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병마. 그 당시 여러분 병마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병마를 중간상으로 무역해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북방 민족들에게 팔아넘긴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결국엔 이 북방에 팔아넘긴 그 병마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이 나오고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나오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마가 많다라는 것은 제국으로 가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제사장 나라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최소한만 두고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결국엔 그 아내를 많이 두므로 마음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 은근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왕이 부자 되는 일 절대 하지 말아라. 은근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다셨어요. 그럼 이걸 다 어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나라가 결국엔 분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조건을 다셨습니다. 이런 왕이 세워졌을 때에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자,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있었는데 취임식 이후에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등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베끼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제사장 앞에서. 그 말씀을 1.1에게도 제하지 않고 다 복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자기 옆에 그걸 두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옆에다 두고선 읽지 않는 게 아니라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읽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그 옆에다 두고 계속 읽어야 될 일이 왕이 해야 될 일이라라고 오늘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일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옆에다 두고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 오늘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등사본,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다 두고 매일매일 읽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데,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왕이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 푸틴 같은 그런 왕들을 보면서, 여러분 푸틴 왕 아닙니까? 그죠? 그 왕 같은, 그 푸틴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좀 있습니다. 아, 저게 교만해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또 명명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두고 읽으셔야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위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재임 기간이 점점 더 연장될 것이다. 그 당시 왕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오늘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사들, 또 왕정시대의 수많은 왕들, 그 이야기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어떻게 왕이 교만해지고 사사들이 교만해지고, 또 왕위가 장구하지 않고 단명하고, 그 모든 역사들을 보십시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의 왕들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왕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버리시는 왕들의 특징은 뭐예요? 교만이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배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방법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절기를 지키며 신앙 공동체를 훈련받았던 것처럼 말씀 훈련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절기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이웃과 나눔의 기쁨의 즐거움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손에 있는 것들을 펴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